교회 임직식에 있어서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25분, 권사님 80분, 명예근사님 12분, 122명의 임직자를 세우고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남용일 장로님이 장로 은퇴를 하신, 정말 교계에도 큰 행사고 교단에도 큰 행사에 해당하는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집에 와서 그냥 누웠는데 아침에 되니까 온몸이 통통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얼굴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해도 부었어요. 체중을 달아보니까 1.5kg가 올라가 버렸어요. 부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직분을 받은 것은 하늘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일생의 가문에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세상과고 달라서, 세상에는 사장님, 교수님 다 내려놓고 가지만 주님 앞에는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냐? 장로님 하다가 왔습니다. 권사하다가 왔습니다. 안수 집사였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다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것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한 겁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든 무엇을 하든지 바울처럼 전도하는, 영혼의 예수를 전가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로 저들을 인도해오는 바로 사명을 받은 것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제수 아닌 제수로 호송해가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호송입니다. 호송한다는 것은 군대에 보통 보면 사람을, 군 병력을 이동하거나 물품을 이동할 때 현병대 차가 앞에 호송을 해가고 옆에 또 호위해가는 걸 우리는 호송차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송한다. 주로 군대에서 주로 보면은 작전상 물품이나 사람을 이동할 때 호송합니다. 호송작전이라 그럽니다.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가 중요한 지도자가 이동할 때 혹시라도 테러라든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잘 통제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는 호송차량, 호송한다 그럽니다. 예. 국가에 외국 정상이 온다 이러면은 잘 그것을 호송하죠. 예전에는 이제 올림픽에 뭔 우승을 했다, 메달을 땄다. 요즘은 그런 거 하지 않죠. 근데 그때는 카프레이드하고 호송을 했어요. 막 차에 태워서 막 여러 가지로 프레이드를 했어요. 이때도 주로 보면 호송해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슨 군대 후송도 아니고 물품 차량도 아니고 또 대통령 호송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수반 호송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 호송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란 사람, 딱 한 사람 제수를 호송하는데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돼서 호송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호송은 원칙이 있어요.
이 호송의 원칙이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는 게 호송의 원칙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대부분 군대의 이제 구호가 대부분 보면 충성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구호를 하는 부대에 보면은 수송을 하고 있는 교육대, 운전병들 교육하는 수송교육대에는 대부분 보면요, 구호가 안전이에요. 내가 왜 잘 알았냐면 내가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육군 병장은 5대 장성급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 보면 안 돼요. 내가 육군 장성 출신 위에,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그래요. 육군은 5대 장성이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 위에 병장이에요. 예. 병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병 고생 많이 해야 육군 병장 한다고요. 그런데 수송교육 때는 대부분 보면 이게 안전 이렇게 구호해요. 오늘 이제 바울은 제수로 호송이 되는데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시오라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된다. 오늘 이야기하면 테러리스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특공대 테러리스트가 40명이나 반드시 죽인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심한 자가 40명이 된다는 정보가 천부장에게, 군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천부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영내에 보호하고 있는데 군대 안까지는 못 오니까 이동할 때, 호송할 때 바울을 죽이겠다는 첩보가 천부장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12절 23장,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람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 테러리스트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백부장 둘을 불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인 백부장 둘을 불러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 밤 3시면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예요. 가이사라 호송 작전을 벌리는데 보병 200명. 보병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칼을 들고 활을 차고 이동하는, 걸어서 이동하는 부대 보병. 제가 바로 보병입니다. 보병 육군병장에서 보병은 훈련받는, 쫓아다니는 가는 거니까요. 보병. 기병은 뭐냐? 말 타고 가는 거. 오늘 이야기하면 장갑차 부대. 한 명 호송하는데 여러분, 보병 200명, 소총수 200명,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장갑차, 탱커 70대, 말 타는 기병이 갔으니까 그것만 하면 또 혹시 테러리스트 40명, 이거 더 있을지 모르니까 창병 200명. 창병은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민족하고 달라서 전쟁을 할 때 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들보다 창이 2배 정도 긴 창을 가지고 이제 창을 들고 찌르게 하는 창병 200명. 그러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군인 470명이 바울 한 사람을 지금 호송 작전하기 위해서 지금 470명 부대가 이동하면서
입체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낮에는 안 되니까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가이사라가 당시에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데입니다. 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내려오는 쪽에 있죠. 바닷가에.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송 인계 장소가 어디냐면 안디바드리라는 곳에서 이제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자, 잘 데려왔다. 우리 책임 없어. 자, 편지도 전달하고 어떻게 해가 문건 해가 이동하는 게 안디바드라에서 하는데, 이 안디바드라라는 곳이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인수인계 장소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인수하는 게 아니고 벨릭스 총독에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은 천부장이죠.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 한 사람의 바울이 뭐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대가 이동을 하느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총독에게 로마 사람이다. 그리고 고발 제목을 보니까 죽여야 될 거나 큰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율법에 관한 문제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게 613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내용이지 죽일 문제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총독에게 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바드리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해서 이동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하자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 했으니까요. 알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켜 명하니라.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평생의 소원이 뭐였느냐?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로마까지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 스바냐도 가봐야 될 것 같다. 땅끝까지 가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당시에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를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1884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900년 초에 여러분 내려가다가 사진 보시지만 갓 쓰고 시험 기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 보니까 양복 입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얼굴도 다르고 외국이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저 평양 넘어 한경도에 전도하러 갔는 전도일지 보면요, 한 달간 걸렸습니다. 그거까지 거기 갔다 오는데,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왜? 막 갈 수 없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산 넘어야 돼요. 터널 없어요. 이 터널 동굴 만든 거 얼마 안 돼요. 산 2개 넘어야 돼요. 가다가 가시에 찔려요. 홍수 나요. 강도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곳곳에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간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편지 써가지고 영내에 편지 쓰고 주고받잖아요. 이거
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 편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체통에요. 예. 그러면 편지 붙여가지고 갔다가 저기서 편지 보내가 받으면 일주일, 한 달 왔다 갔다 한대. 요즘은요, 까톡 하면 다 알아. 미국에서 일어난 거 까톡. 어제도 보니까 노예 임원들 갔다 와가 이 진중 세례식 논산 갔다 왔다고 보고한다고 오는데 까톡 계속 다 알아. 이거 보면 수고했어. 나도 까톡. 미국도 까톡, 여기도 까톡, 전부 다 한순간에 답은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고 또 가는 데는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풍토병이 있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풍토병에 30대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죄 없는 바울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거 못마땅해서 부활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죽이겠다고 40명이 테러리스트들이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뭐냐? 군대를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호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은 하나님이 다 호송하시면서 안전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참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특별히 어제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 평생에 권사 되리라고 생각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장로님 되리라 생각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안수 집사까지 되리라 생각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내가 목사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신학교 갔더니 내 동생 친구가 나를 보더니 형님 여기 웬일입니까 하더라고. 보니까 이 술꾼이 거기 왔길래 너는 웬일이냐 하니까 저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하더라고. 놀래가 너가 그랬더니요, 아이 저보고 하지 말고 형님은 여기 웬일입니까 하더라고. 나도 그래. 여러분 계획은 인간이 해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표 안에서 호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변화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 성격은 타고난다 그래요.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태교라 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태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태교가 아이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며 감정이 발달된다는 거. 이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바뀌는 시기가 유아기와 성장기인데 이걸 환경교육이라 합니다. 환경 때문에 바뀝니다. 아이는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얼굴은 한국 아이인데 프랑스에 갖다 키우면 프랑스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갖다 놓으면 영어 합니다. 저 멕시코 갖다 놓으면 스페니시예요. 일본 갖다 놓으면 일본말 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검고 백인의 얼굴인데도 한국에서 키우면 한국말 하게 되어 있다. 이게 똑같다. 이게. 예.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이 변화를 제2의 변화라 합니다. 출생 이후에 제2의 변화는 환경 적응 교육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잘 안 되는 게라. 아이들 한번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는 아직 어리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쯤 돼가 이게 애들이 우리 청년들까지 요즘 애들이 인사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관계 교육을 잘 못 했는 거라. 예전에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원하든 안 원하든 태어나면 전부 가족이 대충 형제가 대충 7, 8이라 좀 약간 많으면 10명이라 한두 명 있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다 기본이 5은 돼. 아니, 안 그래요? 우리 7이에요. 내가 5째고. 그러니까 형, 동생, 친구, 삼촌, 사촌, 오촌 다 그래가 둘레둘레 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예. 형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삼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눈치 봐야 안 터지고, 이거 다 저절로 큰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삼촌한테 어떻게 해야 이쁘게 보이고, 이모한테 어떻게 해야 저절로 배운 거 이게요. 둘레둘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다 하나아이만 둘이라. 하나아이만 둘이니까 다 왕자병 아니면 공주병에 들어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관계 교육을 못 배우는데 학교에 가도 맨 공부하는데 또 학원에 내몰리고 점수에 내몰리고 애들이 인간관계 교육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걸 잘 못해요. 청년들 치고 중고등부 치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 애 없어요. 관계 교육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교회 교육이라도 인사하도록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리 뭐가요? 장로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다 넘어져 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런 놈도 있어요. 어떤 거는 보면요, 인사할까 싶어가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이런 애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건 또 알아달라고 초등학교 와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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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해야 그때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환경 교육이 바뀐 거예요. 중국에요, 어떤 학교에 소풍을 갔는데 애 하나 소풍 오는데 4명이 따라온 거라. 할 일 없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애 소풍 가는데 4명이 따라오니 학교에서 못 따라오도록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매, 할아버지 길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젊은 사람 다 일하러 가고 할 일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애 초등학교 소풍 가는데 다 따라다니니까 학교가 애들 인솔해야 되지, 할매, 할아버지 인솔해야 되지, 머리 아프니까 못 따라오게 한다. 그래도 따라온대요. 왜? 귀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2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관계 형성을 잘하도록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한테 인사하는 거 먼저 해봐요. 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안녕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을 안 일으킬 수가 없어. 피하면 내가 가가지고 안녕 한다니까요.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가지고 애 보면요, 인사 안 한다시면 가가 내가 인사해요. 한번 해봐요 장로님들. 그러면 애 인사하게 되어요.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요, 쟤들은요 아예 관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을 하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바꿔야 돼요. 제2의 교육으로 바꿔야 돼요. 아이들한테 보고 들은 게 없어요. 학교에도 지금 영 교육이 다 깨져 버렸어요. 자유 아예 난장판 돼 버렸어요. 학교가요. 애들 제재를 못해요. 제재하면요 까톡 찍어가 다 올려요. 동영상. 야단나서 지금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교육이 안 돼요. 선생님도 자꾸 귀찮게 하면요, 선생님에게도 자꾸 고소 고발하니까 그냥 둬버려요. 잘 사람 자고 공부할 사람 그러니까 난장판 교육이 된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세 번째 변화가 오는 게 언제냐, 이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졸업했고 좋은 스펙을 가졌는데도 사회에 나가 적응을 못한 거라. 관계가 안 되니까. 상관이 막 뭐라 해? 가보니까 제재가 돼? 마음대로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리고 그만두는 거예요. 한 달 하다가 그만둬, 2달 하다가 그만둬. 그 좋은 직장 갔는데도 적응을 못 한다니까 이게요. 왜? 관계 훈련 안 해봤으니까. 어떡하지를. 우리 때는 엉덩이 맞기도 하고 책상 들고 걸상 들고 벌벌 떨며 꿇어앉았지만 그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좌절 경험이나 어려운 거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해서, 예전에는 결혼하면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될 줄 알지만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예, 네가 뭔데? 뭐라고? 이래가지고요, 토닥토닥 하다가 돌았어요. 3명 중에 1명이 이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래 됐죠? 아까 말씀드린 관계를 할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건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관계 형성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온 집사님들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하고 나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 먼저 한번 해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교회 잘 되려면요, 앞으로 오늘 직분받은 우리 장로님들, 먼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한테 손 내밀어 와요. 고동반한테. 나하고 오늘 식사 한번 할까? 여기 그런 분 있나요? 그렇게 관계만 형성되면 애들은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반 그래요.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애들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변해요. 애들도 외로워요. 알지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크게 변하는 1. 태교, 2. 환경, 3. 직업과 결혼. 제일 크게 변하는 마지막이 뭐냐?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지만 제일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예수와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는 삶이 전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살아왔던 삶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번에 직분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저는 교회가 한번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이 뭐냐?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게 직분입니다.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전에하고 똑같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은 직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제부터는 영원 구하는 데 내가 앞장서야겠다. 제 4의 변화, 예수님과의 만남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 이번에 3일 동안 40일 저녁기도의 마지막에 38일차, 9일차, 40일차에 평신도들을 여기 불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날에 온 박상은 장로님, 영파 박영목 목사님의 막내 상둥이 아들인데, 여러분 그의 우리 박상은 장로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되기 전에 목사의 아들이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온몸에, 여러분 온몸에 피부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애먹어가지고 마스크 키고 아무리 해도 안 나은데, 의사고 뭐 의과대학 다니는데 병 안 났는데 하루 저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의 간증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신해가지고 의사 되셔가지고 지금 안양세원병원의 병원장이에요. 편하게 살 텐데 1년에 10몇 차례씩 지금 아프리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지금 자원봉사한다. 자기 돈 들고 자기가 가가 자원봉사한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대구 동신교회 마룻바닥에 태어났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헌신자. 그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의사, 누가의 의사 수천 명 모여가 지금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헌신하죠? 제4의 변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거 소중한 줄 알고, 직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 정말 교회에도 대단한 헌신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훌륭한 분이에요. 또 두 번째, 김인호 장로님,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 돼가지고
현지 검사하는데, 여러분 일산지청장 했다 그러잖아요. 그 좋은 직책 저 검사,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나가는 검사. 그런데요, 목사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교회에 주워들고 안내하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가가 안내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안내해봐요. 전도하러 나가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데 자존심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답답해 그렇겠죠? 받은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안하게 살 건데 로마로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호송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커지느냐면 그런 분들이 헌신하니까요,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직분 받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받았다. 내가 최선을 다할 거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앞장서야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김인호 장로 자기 삶의 이야기, 한 사람 전도하려고 문자를 3달 보냈다 하잖아요. 3달. 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문자를 3달간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되고, 불교 대표하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고, 보험 대표하는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다 복음의 소명이 확실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최하진 선교사 20대 카이스트 박사 됐죠. 30대 초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 갔는데 교수하라, 공학 박사니까 교수하라는데 너 교수 못한다. 어디 가나 하니까 선교사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학교 관계자하고 총장이 그랬다잖아요. Are you crazy? 미쳤냐? 그랬더라고요. Yes, crazy. 미쳤다고 그랬다. 뭐에 미쳤냐? 예수에 미쳤다. 그거 보세요. 자기 집 3개 아파트 팔아가지고 온갖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도네이션 해가 저 열방학교 지어놓은 거 보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호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의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 삶의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또 그 사람들의 삶에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식 버립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못나도 내 아들 내 딸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수많은 군인들을 통하여 로마로 갔고, 드디어 로마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직분 받은 지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받았다. 난 내 생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바울을 호송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또 우리 명문교회와 여러분을 호송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천국문을 향하여 호송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